귀한 목사님 또 훌륭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신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범사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예배 설교 시작하기 앞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십니다. 이 서울의 양화진을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화진은 이 천주교도들을 핍박한 장소죠. 이 대원군이 서양 오랑캐의 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땅을 천주교도들의 목을 베어서 그 피로 씻는다고 해서 이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있고요.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개신교의 성지, 곧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한말 조선은 너무나도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관심을 가졌지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만은 이 조선을 기억을 했습니다. 아무도 조선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선교사들은 조선을 사랑해서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알다시피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어서 아실 겁니다. 사람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달라서 살기도 힘든데 복음까지 전파해야 하니까 그들의 삶은 참 고초가 심했죠.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향수병에 걸려도 치유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리산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향수병과 향토병에 걸렸을 때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 지은 오두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들 선교사들 가운데 이 닥터 홀 일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묘소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죠. 닥터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이에요. 1890년 한국으로 파송되어 온 의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이 화상을 입은 환자를 위해서 자기의 피부를 떼어줄 정도로 이 헌신적인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남편도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죠.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근데 부부가 떨어져서요, 아내는 서울에, 남편은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으로 부상당한 조선 청년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그 와중에 지치고 또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순교를 했습니다. 34세,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한 20년쯤 사니까요, 집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부인들은 모르더라고요. 나가서 살든지 집에서 살든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가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2년 반 만에 잃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연 한국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2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한국에서 삽니다. 이분이 세운 병원이 이대 부속병원이 되었고요. 의학을 가르친 교실이 고려대 의대가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이들 부부 가운데 최초로 서양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닥터 셔우드 홀입니다. 근데 며느리까지 이 땅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닥터 셔우드 홀은요, 결핵협회의 전신인 이 결핵 전문 병원과 결핵 요양소를 세운 분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씨를 알고 계시죠? 이것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 묘지에는요, 로제타 홀 부부, 또 자녀인
셔우드 홀 부부 그리고 셔우드의 여동생까지 5명이 안장이 되었어요. 2대에 걸쳐서 의료 선교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족적이 비문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영어로 멋지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삶의 질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개발을 잘해서 교육열이 높아서 국민성이 부지런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선교사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요, 한국을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이 경제력으로 이루어집니까? 군사력이 강하고 인구가 많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도 별로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세계 경제 2위입니다. 군사력도 세계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을 어느 누구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 나라인가, 얼마나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백신 선진국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은혜를 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하죠?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선진국이 되는 것,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베풀 수 있는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겐 특별한 정서가 하나 있죠? 정입니다. 초코파이가 아니라 정입니다. 정과 아울러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좋은 마음씨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놀랍니다. 이렇게 빌딩 숲이 많아? 이렇게 지하철이 깨끗하고 편리하고 정확해? 어떻게 지하철 플랫폼에 안전 가드가 있어서 누가 밀어도 떨어지지 않는 좋은 시설이 한국에만 있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충격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커피숍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나가도 돌아올 때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요, 버스가 늦게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가방을 줄 세워놔요. 그리고 다 사라져, 없어요. 외국 사람만 자기 가방을 지켜요. 한 20, 30분 뒤에 한국 사람들이 와도요, 가방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요, 대부분 쉽게 찾습니다. 아, 누군 그래요. CCTV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직한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또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동경해서가 아니에요. 낯설어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은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은 우리에게 참으로 잊기 어려운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매년 참전 용사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자기 나라의 참전 군인들은 잊혀져 가고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유엔 묘지에 또 전쟁 기념관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코비드 상황에서 전 세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전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 또 캐나다 참전 용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가평에 있는 기도원을 가는데 그 가평 시골에도요, 캐나다 참전을 한 용사들의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 시골에도. 그런데 캐나다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서요, 그들 자손 중에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항공비도 무료, 체재비도 무료, 치료비도 무료.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 만한 자격을 한국이 갖추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이 많아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를 침략조차 못하는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정이 많아요. 은혜도 잘 갚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사람들 많은지, 국민성도 좀 좋지는 않다라고 여겨지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교육열이 높아서 이 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좀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먹고 살만해서 이 나라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제서야 돈 많이 번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서야 기부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한국 사회가 병든 모습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이 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60대 할머니를 꽃과 같은 화초를 가지고 때리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 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아직도 인성이 결여되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부족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이 마음밭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나라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는데요, 전도를 언제 제일 잘하느냐? 초신자 때. 왜 초신자 때 전도를 잘하는지 아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은혜에 익숙해졌어요. 그 초신자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보다 덜하죠. 점점 신앙에서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예수 안 믿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대한민국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제사를 안 지내요. 예, 저만 놀라겠습니다. 예. 배려의 문화도 좋아지고요, 기부 문화도 참 확장이 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실은 복음 때문입니다. 서울 교보문고 빌딩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공감이 가는 말인데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면요, 말이 달라져요. 어느 날 남편이 친절해졌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내한테 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좋은 마음씨로 바뀌었다든가, 그날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에 은혜가 담겨져 나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보세요. 어떤 말이 특징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말. 프랑스 사람들은요, 사랑을, 시를 노래하는 말로 특징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요, 참 그 뜻을 알질 못해요. 외교하기에 적합한 말이고요, 영어는요, 비즈니스에 최고의 적합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의 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의 말은요, 살아보니까 뒷담화가 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은요, 은혜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를 강조하죠. 이따가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도 무엇부터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안 인사와 축복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인 은혜가 교회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건물을 가진 외적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신 우리 교회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풍족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힘들죠. 인생은 전쟁이에요. 현실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무엇이 다가올까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삶을 넘치도록 적셔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과 위로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 안에는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견뎌나가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까 현재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에 지금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판의 때에 예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을 위해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준이 안 맞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수준 맞는 사람끼리 논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수준이 안 되는 우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게 하시고 연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우리를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곧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 속에 성취와 기쁨이 있어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런 은혜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살아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늘 강조합니다.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의지대로 됩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사실은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도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뒤를 되돌아보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믿음의 신비함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전국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 또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사귀고 친밀하도록 연합하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교회가 교회 된 것이, 또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황에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에 상관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만을 위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를요, 우리 인간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느려, 항상이요, 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 쏙 빼먹고 은혜 못 받은 척 삽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자신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주님 일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죄와 죄의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또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에 묶이기도 합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한 육신에 갇힌 제 모습을 보면 바보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목사의 자격도 없구나, 난 다시 태어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책망하시질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더 주십니다. 사람이 뭘 잘합니까? 사람이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거고요, 하나님이 잘하는 것은 용서예요. 기가 막힌 조합이죠. 세상 말로 궁합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죄인을 찾으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대해주시죠. 그런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죠. 그런 은혜로 생명을 얻게 했는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정을 가졌다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기인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감사 말고 마음에 정말 고마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세상의 삶에 감사가 나오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로 부족함 없도록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느껴야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감해야죠. 아,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건져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승진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켜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삼위 하나님은 그 관계가 그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예요. 서로를 개방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맺어지는 온전한 하나됨이 이 삼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를요,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귀는 관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세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 나아지면 멀어지고 조금 힘들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라는 말이 항상 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나갈 때 적어도 인사말로는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실 분이 꼭 세 사람은 있을 거예요. 기독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로 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섭섭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중에 목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만큼 성도의 모습이 안 들 때 마음이 들겠어요? 성도로서 목사가 마음이 안 들기도 하지만 피차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못하지만 여기 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마음에 안 든다고 책망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느라고 내 생각대로 하는 일에 매여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또 상처도 줍니다.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얽매이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한 도움이 되었구나. 나 역시 교회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돌아보면 감사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면 은혜의 일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지요. 이런 삶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죠.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때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를 안 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봉사를 안 해? 그럼 그 사람한테 목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을 뵈니까 참 제가 그냥 사실은 존경심이 이만큼 올라와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진심이에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오랜 시간을 목회의 날을 다 견뎌가면서 이만큼 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목사를 쓰러뜨리기에 혈안이 있어요. 목사 쓰러뜨리면 교회 하나 망하거든요. 1순위가 목사예요. 근데 그런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아직 70세가 되려면 좀 20몇 년이 남아가지고 20년 안짝이구나. 15년 남았나 봐요. 그러면 그 날들을 어떻게 버틸까 사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사모를 안 데리고 다녀요. 사모는 저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회자입니다. 제 스승은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천국 가셨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죽음 조문을 하고 장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의 모든 목회하는 것을 수십 년을 지켜봤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어떨 땐 칭찬받고 어떨 땐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의 말년에 은퇴하실 그 무렵에 설교를 하실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저 대성전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보셨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강단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마이크로 들려요. 우세요. 용서해달라고. 그걸 느꼈어요. 왜? 목사님 평생을 봤으니까. 나이 먹고 목회를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주의 제자로서 더 완벽해져야 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부끄러워. 나는 욕심도 부리고 나는 가끔 죄도 짓고 나는 사람의 유익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심정을 가졌을 거라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 일주일 뒤면 죽을 것 같아요. 와서 결신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얼마 안 남았는데 결신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번 결신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분들 장례까지 집례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예수 편하게 믿고 천국 쉽게 갔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했어요. 차라리 예수 믿고 일주일 만에 천국 가는 게 더 순수하더라고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목사님과 협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삐진 것도 많고 협조적이 않은 것도 많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도 못했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했네요.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조 목사님이 그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래될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평생 예수 믿고 힘들고 고생하다 천국 간 사람 사실은 공평하구나. 우리말로 또이또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음 생활하면 범사에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 기도의 목소리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울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려워도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 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깊은 감사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인도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처럼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고 소망과 위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총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간직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부 장로교의 모든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은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건승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함께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값없이 값지게 쓰시는 귀한 목사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세처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는 건강의 복, 강건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